시편 90편 그리고 91편을 통한 모세의 광야 인생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특별히 15절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즐겁고 기쁜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슬프고 화가 나는 그런 날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개인과 또 기질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답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거의 후자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 방금 지난 한 주만 여러분께서 생각만 하시더라도 후자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모세도 이 광야의 삶을 통해 얻은 그 인생론도 보면은 이 후자 쪽을 더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10절 말씀, 오늘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에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짧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가만히 봤더니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 속에 실은 너무나 기쁨 없이 참 살아왔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한 뉘앙스도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한 인생을 걸어온 거의 120년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가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1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자, 오늘 15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삼메헤누라고 하는 이 단어, Let us be glad, 정확한 영어 표현 같은데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기쁨의 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영,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의 영을 주셔야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 그 다음에 이 화평, 그런 쪽에 속하는 계열의 이 단어가 삼메헤누입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임하는 것이 기쁨의 영입니다. 삼메헤누. 이 영은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영인 것이죠. 자, 15절을 우리가 가만히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화라고 하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화는 사람에게 절대로 좋지 않은 그 evil 쪽에 속하는, 즉 악에 속하는 영역이다라고 주석가가 이렇게 다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화가 탁 나는 순간 자체는 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감정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화나는 것, 이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악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가 계속해서 나 있는 상태, 이것은 성령이 탄식하는 시간이죠. 오히려 그래서 악이 나를 지배하여서 문제가 성령의 기쁨을 앗아가버리는, 메마르게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날들이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데 슬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간하는 것, 분별의 영이라고 그러죠. 이 분간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지혜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많이 가려져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좀 펼쳐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누장,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인 줄 믿거든요. 할렐루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모세는 이 짧은 인생, 그리고 반드시 메멘토 모리,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이렇게 화와 슬픔 가운데만 산다면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남은 여생, 그 날수의 개수를 좀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려져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나에게 기쁨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응답이 되는 이 날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화가 나를 지배하는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와 교훈을 모세는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여러분, 만족함의 그 시각, 만족함의 조건, 만족함의 상황, 즉 만족함의 그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렌즈를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께서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특별히 이 성령의 시대인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셨어. 우리의 일생 동안 그 하루하루가 일생이잖아요.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을 바로 요 만족함의 시각을 주무시기 전에, 그러면서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바꿔서 하루를 시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기쁨을 얻고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쁨의 영적 비결을 바로 여기에 두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원망, 불평, 불만, 이런 삶이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일까요? 나의 이러한 영적 무지, 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눌려있는 연약한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나를 대하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서동에 먼 것 같이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스케치를 주시면서 나와 함께 이 하루를 그려보지 않겠니? 나와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한번 기쁨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영혼의 만족함이 없이 화가 풀리지 않은 불만족 상태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이 영혼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밤에 씩씩거리다가 그날 일어난 화가 난 일 때문에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으이씨 하면서 잠을 주무신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스물스물 그게 또 올라와. 아침 밥맛도 없어. 으이씨 하고 일가. 저 인간, 그 상태에서 하루를 여러분 시작한 하루가 선물입니다. 선물. 할렐루야. 예, 선물이에요. 그리고 present, 지금 있는 시간은 present는 그것도 선물이라는 이야기. 현재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마음과 영혼이 막혀 있으니 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고 즐거움과 기쁨과 화평이 영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 3년, 4년 그렇게 사신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주중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겠냐고요. 어떻게 만족과 감사를 해서 시편 16편의 시편 기자와 같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그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불만이 아닌 차고 넘치는 내 잔의 소득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의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화로 연결되는 상태라면은 잘 분간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기쁨 영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실은 expecta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기준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못 미칠 때, 그것이 또 문제적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이것이 불만족이고 기대한 만큼 우리에게 실망과 화로 연결이 되냐고요. 굉장히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트랩이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으로 화가 나고 분이 난다면 안 보이는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몰라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가장 가까운 이 부부의 관계에서 이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고 이제 목사와 목사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시험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족 간에도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 장로교회는 저 하나 무너뜨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건 매 순간이 그래요. 근데 이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첫날 밤에 이 말씀 놓고 평생 살아가게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첫날 밤에 정말 기도 하나님 앞에서. 화난 날이 있을 때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죄와 분을 내게 하는 죄된 부분과 사람과 분간하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은 영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죄는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분을 품잖아요. 어떤 기대감 가운데, 부부 가운데 절대 하루 넘기시면 안 돼요. 그날 예수 안에서 풀으셔요. 그래서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셔서 문제에 집중해서 함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보통 부부는 반대 성향으로 맞는, 내가 잘하면은 저 부부는 되게 못해요, 와이프. 또 와이프가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이게 잘한다, 남편이 이런 말 지지리도 못해. 그래서 만나는 게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 인자함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가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와서 기다려요. 미움이 계속 쌓이고 쓴뿌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푸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허락할 때만 그때 일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성령도 그렇거든요. 성령이 도와주는 분이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성령이 기뻐하는 데도 내가 행하여야 되겠다 하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유의지 속에서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 상황 속에서 화 있는 당신을 주시해 봅니다. 성령도 당신 화가 난 상태에서 탄식하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소원은 그 화로 감정의 뿔을 깊이 내려가서 처리하지 않은 채 내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도구가 된다는 거 아세요? 어느 순간 화의 이런 것들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불만으로 이어지고 분열을 일으키므로 부부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깨어져요.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성도와 성도 간에 성령이 이미 다 하나로 다 묶어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틈새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허락함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함으로 풍지박살나는 거예요. 허락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악한 영이 아닙니다. 상황도 그렇습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하루하루.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기다려요?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기다리냐고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주변 상황. 예배하면 뭐해? 약속했다고 너무나 먼데. 만나 며칠이만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불만족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기대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의 컨텍스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싸워서 다 죽겠구나.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진 거잖아요. 인간적인 기대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구나.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다 불평, 불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38년을 더 광야로 가야 되는, 이런 속에서 특별히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시험이 들고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무엇을 알았어요?
거기에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만족감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뀌어요. 이 렌즈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 완전한 만족감을 얘기하는 것이요. 바로 성령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형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힘겨운 저 영혼도 사랑하세요. 저 영혼의 부족함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다 지시고, 예수님은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몰라요.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 사랑과 은혜로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채워지면 나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국 그것이 남는 것, 심판 때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것이 되면요 다른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과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화는 나더라도 하루 넘어가지 않아요. 화는 나더라도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정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렌즈가 이렇게 바뀌면 죄와 사람이 분간되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거 없이 목회 못해요. 제가 그냥 목사 아들로만 자라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거 가지고 매일 화가 나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분명한 성령의 체험의 변화 역사가 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이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뉴욕 장로교회 같은 소중한 교회를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이에요. 정말 그래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죄죠. 사단의 트랩이죠. 그래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내 자신도 사랑, 감사,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감사와 사랑, 어떤 비교해 하면서 목회 현장을 비교해 가면서 변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 시각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뺏기지 않아야 사단이 틈새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이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만족과 관계에서 모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이 될 때, 우리 모두가 ING 다 건축가와 같이 지어져 가는 연약한 부분, 비교하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쓴뿌리의 화살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쏘는 화살이 분간이 되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함을 점점 은혜 가운데 느끼고 녹아질 때에 여러분 하루하루가 화가 분이 변하여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남은 평생의 시간, 얼마 안 됐거든요. 70이면 뭐 강건하면 80인데 지금 80 넘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걸로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찬양 보면은 Once I was blind, how stupid I am. 왜 몰랐지?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양이 그거잖아요.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은혜의 렌즈로 완전히 비늘이 벗겨져서 나가니까 전에 불만족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으로 변하면서 삶의 모든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사울에서 그가 바울로 변화된 이 부분도 바로 이거였거든요. 눈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다메섹으로 달려가죠. 분에 가득 찼어요. 종교의 열심과 때려잡는 의로 이 분에 가득 차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이 신앙의 도를 믿는 자들을 내가 다 잡아야 되겠다. 아주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열심을 달려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것을 꼬꾸라집니다. 그때 그는 장님이 돼요. permanent damage가 아니라 temporarily. 너의 그 blindness,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이 부두로 가득 찬 종교의 의로 우쭐대며 교만이 가득 찬 육신의 그 자랑에, 육신의 신앙의 자랑의 의로 입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바울이 다시 눈이 벗겨지죠.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이 보이는데 방향이 바뀌어요. 똑같은 열심,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똑같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바뀐 것이 뭐예요? 이제는 만족함.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로서 사울 가장 큰 자에서 바울 가장 낮은 자라고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아무리 보여서 보이는데 성령의 렌즈가 없으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나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탁 그 껍질을 벗겨주시면은 보여요. 내가 왜 전에는 저게 안 보였지? 그래서 남을 찔렀지? 그러다 삶의 분명한 이 방향이 제시되고 보여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한 로고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체험하도록 보여줄게요. 이게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 가려져 있는 베일과 같다. 그래서 베일은 탁 벗겨지면 보이는데 왜 그동안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계속 나 육신의 생각이 나의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했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대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 옛 습관, 이것은 악한 사단의 생각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이죠?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예? 뭐죠 이게? FedEx예요. 이게 뭡니까? 미국에서 가장 딜리버리를 신속 배달. 그래서 EX가 뭐예요? 엑스프레스예요. 엑스프레스는 슬로우입니까? 패스트입니까? 초고속이죠. 엑스프레스 레인 하면 최고속 빠른. 그래서 페덱스의 모든 상징은 우리는 모든 이 물품을 여러분께서 구하신다면 최고의 속도로 재빠르게 신속하게 배달합니다. 그래서 페데럴 엑스프레스다라고 해서 엑스프레스예요. 화살표 보여요? 그걸 상징하는 화살표 보입니까? 예? 화살표 보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조용히. 한 분, 또 두 분. 화살표 보이시는 분, 제일 중요한 지금 사인을 저기다 집어넣는데요. 총알같이 간다. 보이시는 분, 한 분, 또 두 분, 세 분. 보이기 시작하시는구나, 장로님. 지금 보이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중간에 계시고. 지금 98%는 안 보여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앞으로 페더럴 익스프레스 보게 되면 저 화살표밖에 안 보여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도사님, 화살표만 보이죠? 그죠? 왜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였었으니까. 근데 보이더라고요. 다시 열어주셔야지. 그러면 저 욕 먹어요. 이단 소리 들어요. 예. 아직도 안 보입니까? 이 X를 주목해 보십시오. 엑스프레스, 빠르게. 안 보여요? EX 보십시오. EX 안 보여요? 예? 아직도 안 보이는 분이 50%예요. 이거 더 이상 가면 오늘 설교 이상해집니다. 자, 보세요. 이 X에 가야 안 되는 하얀 표를 보십시오. 하얀 표, 무슨 모양입니까? 화살이 EX, 익스프레스, 빨리 간다. 이제 보이십니까? 하얀 색깔 다 보이십니까? 2% 안 보이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거듭나셔야 돼요. 빨리 플리즈. 예. 하얀 거 꺼보세요. 빼세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페더럴 익스프레스 거기에 이 로고를 만들 때 숨겨져 있지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발견될 수 있도록 화살표를 넣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십시오. 틀어주세요. 다시 틀어주세요. 뭐가 보여요? 이제 뭐가 보여요? 예,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것보다 신속 배달, 저 화살표가 보이네. 영어를 못해도 저게 저 뜻이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께서는 이제 저걸 볼 때에 뭐가 보일까요? 화살표가 보여요. 그래서 너무 옆에 분에게 막 주눅들게 자랑하지는 마시고 내려주세요. 예.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예요. 벗겨지는 순간 변화예요. 왜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화가 나고 미움 가운데에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하고 육신의 생각이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였다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나는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옛사람, 옛습관으로 살았어요. 성령은 눈이 우리들에게 옛사람, 옛습관은 이거는 다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죽은 것.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허락하면 안 되겠구나. 허락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미워하도록 뒤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허락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성령과 되게 대적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만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 누구며 아내가 누구며 자녀가 누구며 목사가 누구며 장로가 누구며 권사가 누구며 안수집사가 누구며 자격으로 얘기할 때에 다 누구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다 화살표로 남을 쏜다고요.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날들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며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결국 후회만 남는 인생. 모세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카데스바네의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이 화살표 보였죠? 새로운 방향.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초고속과 같은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움이 생길 때는 바로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반대로 해. 그래서 이것을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덧입고 행동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랑,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함으로 찬송이 터져 나오고,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좀 평안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혹 저 때문에 시험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죄송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부흥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자리를 빌 수 있느냐? 시험 받으신 분 계세요?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속사정이 왜 없겠어요? 저도 이번에 한국 다 캔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눈물의 시간을 보냈어요, 나름. 근데 목사가 어떻게 속사정을 다 이야기, 성도들이 너무 힘든데 용서를 구합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제가 이 유장을 인도하고 나아가기에는 여러분의 화살표가 그런 생각에서 있다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요? 죄인데. 그러나 기도해요. 이렇게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성령 원하는 목사로 조금씩 더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에러, 나의 쓴뿌리의 에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누장을 통해서 가시는 방향,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서로와 서로 간의 이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